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1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리고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독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독감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또 주변에도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독감 걸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뭐 코로나 유행하듯이 요즘 A형 독감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신데 속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를 찾아왔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를 찾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말들 이제 나눴고요. 오늘 이제 29절에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에 온 빛이었고 그러나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알지 못했고 그런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당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편의상 제사에 쓰일 짐승들을 성전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기르던 양을 가지고 와야 되죠. 자기 가족같이 기르던 양입니다. 그 양을 주인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죄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쉽게 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옆집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심장이 병이 있어서 심장병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건강해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멀쩡하고 건강한 우리 아이의 심장을 꺼내서 옆집 아이에게 줄 부모가 있겠는가?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례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생일이 늦은 겁니다. 동생이에요. 사촌인데 동생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기에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 바로 그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의미보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증거하려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죠.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건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 않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느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우리가 가진 죄를 그 물에 씻어서 정결케 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교단이 있는데 원래 세례는 강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그 흘러가는 강물에 씻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요단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유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그 강물에 들어갔느냐? 예수님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오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 씻어내어버린 그 죄를 죄 없으신 주님은 들어가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다시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주님은 온전히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으로 지금 내디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33절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켜서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불의 세례를 주실 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세상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이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 역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거죠.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함께 있던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38절에 그 둘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니? 하신 거죠.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니? 나한테 뭘 구하니?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둘이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하면서 함께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께서 뭐 어디 계셨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때가 10시쯤 될 때까지, 이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4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거의 다 되도록 예수님과 이 두 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함께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 함께한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왜냐?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기회바라리라, 장차 베드로라고 불러라, 반석이라고 불러라. 예수님께서 그의 별명을 붙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죠. 나는 교회 다녀 라는 말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 교회 다녀 이 말 속에 미처 말하지 못한 또 한 가지 의미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증언되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고 전해져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감으로 인하여 아프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